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시편 9편과 하나의 시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편 9편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변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9편에는 있지만은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9편과 10편은 원래는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가련한 자들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는 비탄시인데,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을 때 지었던 시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뭐 나무도 별로 없고 숨을 만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저기에 숨어 살았을까? 쉽게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저렇게 유대 광야가 잡기 쉬울 것 같지만은 저 안에는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서 피신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굴 생활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동굴 생활을 하고 야인처럼 힘들게 살아가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되니까 이 다윗도 울분을 토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편입니다. 9편과 함께.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울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이게 지금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반항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통하고 분할 때 그 세 가지 반응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주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첫째 종류의 사람은 이 분노의 감정을 완전히 폭탄처럼 터뜨리는 거예요. 화산처럼 그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쓰고 막 겁을 주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고 복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참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참습니다. 마음에 담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위궤양에 걸리기도 하고 신경과민에 걸리기도 하고 고혈압에 걸리기도 하고 화를 내리누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참지도 못하고 화를 찔끔찔끔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폭발시키지는 않습니다마는 비판하고 빈정대고 반항하고 비협조적이고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지만은 교묘하게 분풀이를 합니다. 속으로 앙심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긁고 험담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잘못된 방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자기가 피해를 보든지 어떤 가족이 피해를 보든지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지 이런 세 가지 유형은 다 망가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반응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폭발시켜야 됩니까? 그냥 참아야 됩니까? 찔끔찔끔 화를 드러내야 됩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증오심을 억압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쏟아내야 된다. 기도로. 브닌나와 한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그 상처를 한나를 괴롭히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브닌나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뭐예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마음을 쏟아 놓았다, 속을 털어 놓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마음을 통하는, 속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분노하고 화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그냥 순순히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화나면 화납니다, 미우면 밉습니다, 불의함을 심판해 주세요, 무례함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기도, 시편에 나오는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 어린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내치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분노, 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기도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득 담으면서도 용서하는 척하는 기도는 그건 가짜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기를 잘합니다. 숨기기를 잘해요.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한 2, 3년 지나면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속여도.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기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드러난 것을 경험하고 악인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악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 다 담아놨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관찰한 악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부터 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가와라는 이 말의 본뜻은 자신들의 행동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책임을 물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주로 힘이 없고 가련한 사람들을 막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마치 대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기계 부품처럼 그렇게 사람을 소홀히 취급을 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서 노동자가 그 반죽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공분을 합니까? 그런 사고가 나도 회사와 경영진들은 마음 아파하지를 않아요. 그냥 흰 천막 쳐놓고 또 그 옆에서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일의 신학을 연구하는 이 노동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경영자들은 절대로 노동자를 착취하면 안 된다.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회사 안에 있는 노동자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영자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탐욕이 있고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에요. 돈이. 노동자가 죽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대체해서 또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만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 앞에서는 물통에 든 물 한 방울도 채 안 되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삶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인생이라고 자기는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단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어버리니까 자신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히 계속되는 부귀 영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들을 짓밟고 괴롭혀야 자신이 더 대단하게 보이니까 가련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사자처럼 그들을 잡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죠.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것이고 언젠가는 온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악인에 대한 복수를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벤 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뭘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소원이 다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원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낫기를 원했어요. 과부는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지녔던 다윗도 구체적인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그러시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랬거든.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숨어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손을 들어주셔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저들로부터 가난한 자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한바탕 울면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근본적으로는 감정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이 아픔은 이 원통하고 불의한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 마음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분한 마음에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울면 과연 그게 끝이 나느냐 말이죠. 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법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에다가 호소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진정한 위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분노되는 일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격분되는 일이 있으면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원통함을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 나의 분노, 나의 화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기는 그 격분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분노와 화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자기를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악한 사람들 금방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악한 사람들이 악을 끝까지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와 같이 세상에서 도움받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는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비록 어려움 당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영원히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수많은 독재자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경멸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그들의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후손을 징벌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독재자들, 이방나라 그들이 왕이 아니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왕이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다윗을 건져주셨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세요. 내 억울함, 내 분노, 내 손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함없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윗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